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다 졸도요 강도라고, 양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일까? 풍성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강둑을 넘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풍성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마치 파도처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파도는 큰 파도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파도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찾아올 때에 그 파도는 와서 거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또 가지고 나갑니다. 먼 바다로 가지고 나가서 또 그 바닷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도는 한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큰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과 같은 것은 다 가져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만 가득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늘 풍성케 해주시는지, 풍성한 그 생명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내게서 차고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여기에 이 늘 풍성한 생명을 다윗이 누렸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 제일 먼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는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 조건부터가 당당하고, 또 그가 입은 갑옷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계의 최고로 첨단적인 이와 같은 이제 이 의상을,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칼이나 방패나 신고 있는 신발이나 쓰고 있는 모든 투구들이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풍성함의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풍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다윗은, 어린 소년은 주머니에 물맷돌 5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조약돌 5개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풍성함이 물질적인 풍성함이 이기 전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풍성함이 그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한 5가지로 오늘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절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누인다. 그러니까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한다. 그리고 양을 그 물가에 눕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길러본 목자들이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고 양을 지키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정말 어떤 깊은 구덩이에, 위험한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 양을 진심으로 쉬게 하는 일. 쉬게 하기 위해서 양을 이젠 여기 푸른 풀밭에 좀 누워라. 이 시원한 물가에 좀 누워라 하고 눕히려고 하는데도 잘 안 눕는다라는 것이. 그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전직이 이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 목자의 눈에 비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4가지 이유 때문에 양들이 눕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양떼들과 함께 늘 마찰이 있잖아요. 여기 떼로 몰려다니니까 서로 비비고 하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쉼이 없는 것은 늘 사람들과 마주치는 또 만나는 거기서 생기는 긴장 관계. 늘 여러분들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말다툼도 하고 서로 간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긴장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때는 눕지 못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모기나 파리와 같이 이 성가신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날아다니게 되면은 양들이 눕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배가 고프면, 뭐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자리에 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4가지 이유가 이게 다 충족이 돼야지만 두려움과 긴장과 성가심과 굶주림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양은 그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 삶 속에서 제일 얻기 어려운 것이 참된 쉼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쉼을 얻고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 긴장이 없는 것, 성가심이 없는 것, 굶주림이 없는 것,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자리를 피고 누울 만한 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주시는 첫 번째 풍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하심의 풍성함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뭐 하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아주 우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양들이 지상에서 가장 우둔한 동물인지 몰라요. 양들이 그렇게 쉽게 방황하기를 잘 한다는 사실이 그 우둔함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을 가장 좋은 풀밭, 그것도 풍성한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할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언덕을 넘어서 그 우둔한 그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는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배회하는 것입니다. 양 우리에 그 100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를 넘어가서 뭔가 풀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게 되면 그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목자가 부지런히 찾아서 좋은 풀밭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모든 풀잎을 다 잘라 먹고 그리고 뿌리까지 파먹고 그 풀밭이 황폐해질 때까지 계속 뜯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이 양들을, 야, 거기 가서 살지 말고 일로 와서 너희들 여기서 이 풀을 뜯어먹고 살라. 그럼 또 거기서 일일이 그 풀을 다 뜯어먹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뿌리까지 캐서 먹어. 그리고는 거기서 캐서 먹고 나니까는 그 땅이 자꾸 파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양들이 풀과 뿌리를 뜯어 먹어서 파여진 웅덩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집스러운 우둔한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들을 그때마다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또 새로운 싱싱한 이와 같은 초장으로, 그리고 정말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언제나 물 가까이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할 때에 이 길 잃은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자꾸 뿌리치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물 가까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깨끗한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시게 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실 때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봄에는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맡기실 때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게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 선한 목자는 우리들에게 그 쉼의 풍성함, 그리고 인도하심의 풍성함에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안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풍성함은 안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떠한 정황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양들을 선한 목자가 제일 지대가 낮은 그곳에서 이제는 이끌고 좀 더 높은 지대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낮은 저지대에는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싱싱한 풀은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그곳에, 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초장들이 형성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건 목자는 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저지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대를 자꾸 찾아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늘 골짜기에 길이 나 있지 어떤 등성이의 길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지대에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일을 목자가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골짜기라고 하는 데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골짜기의 양옆에는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그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 있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한번 휙 하고 불게 되면은 골짜기의 바람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강하게 부는지 모릅니다. 양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에는 바람만 이와 같이 거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곳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진단 말이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 골짜기는 범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건너던 양떼들이 떠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골짜기에는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늘 골짜기이기 때문에 음지란 말이에요. 그늘이 져 있단 말이죠.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면은 속히 추위가 찾아온다. 이 양들은 그곳에서 떠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위해 줘야지만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풍성한 싱싱한 꼴을 먹을 수 있다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도 늘 믿음의 수준이 좀 낮은 자리에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젠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에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골짜기라는 거예요. 위험한 골짜기, 시련과 환난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늘 말씀해 주시기를 이 낮은 신앙에서 높은 신앙으로 올라갈 때의 성도들은 연단을 당한다는, 환난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갈 때 그것을 사모하는 길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함입니다. 물론 쉼의 풍성함, 인도하심이 양들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안전이,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의 안전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네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저지대에 있던 이 양들을 좀 더 고지대에, 그리고 저 능선 위에,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떠한 풀밭이 있을까? 목자는 그 양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앞서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곳에 그 풀밭을 가서 현장을 답사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위험한 사나운 짐승은 없는가? 그리고 혹시 여기에 있는 풀밭이 양들에게 해로운 독초는 아닌가? 그리고 양들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이 날씨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목자는 늘 그 위에 올라가서 미리 먼저 양들이 먹어야 될, 그리고 양들이 머물러야 될 그곳에 상을 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펴놓은 곳에 이 다윗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상 위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그 높은 지대에 먼저 올라가서 상을 차려놓은 그 상에 올려다 보니까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름과 하나는 포도주가 그 상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이 기름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늘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그냥 당장에 기름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심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야 하지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병에 담고 그것을 이제 짜서 포도주 병에 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자는 이와 같이 양들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앞서가면서 그 양들이 먹어야 될, 마셔야 될 상을 차려놓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름과 포도주는 건조한 그 아주 토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값어치가 상당한 것입니다.
거의 1년 내내 강렬한 장렬하는 태양이 비추어지고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팔레스타인에서는 피부가 쉽게 타고 상해집니다. 먼지로 목이 컬컬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름을 얼굴에 바른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이와 같이 들이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기름을 바른 피부는 얼마나 부드러워지겠어요.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얼마나 그 목이 시원하고 그 모든 먼지들이 다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피곤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때나 그리고 오늘 다윗이 사역하던 때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으로 친구가 집에 찾아오게 되면 늘 상에 내놓은 것이 이 질 좋은 기름과 그리고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름을 얼굴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고 빛나는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면서 그 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주신 그 은혜로운 포도주의 잔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뭐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그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이 주님이 앞서가면서 베풀어 놓은 상에 오늘 이와 같이 기름과 포도주와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얼굴은 언제든지 빛났고 그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빛나는 얼굴과 즐거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찌푸린 얼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바라시는 얼굴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인도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더 높은 초원으로 풀밭으로 가기만 하면,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식탁에 참여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상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와 그리고 그 양식으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하늘의 본향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냥 띄워놓고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쉼의 풍성함,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의 풍성함, 그리고 안전의 풍성함,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 그것을 주신 다음에 하늘 본향에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쉼과 인도와 안전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어느 날 내 인생이 마칠 때가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때에도 영원토록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곳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축복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 홍해 연안,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홍해도 역시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안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광야가 있고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본업은 주로 유목민들입니다. 베두인들과 같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이제 풀을 따라서 그리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땅에 잘 지어진 집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수량이 있는 강가에 그리고 그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거기에서 마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소원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은 그 유목민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땅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강가에 지어진 집에서 우리들이 살고 싶다.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인생의 여정을 거기에서 마치기를 싶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약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그것에 살만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저 중근동 지방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이와 같은 나라들이 그 사막에서 사는 동안에 유목민들이 왜 집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왜 건물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가장 높은 빌딩들을 짓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집을 짓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인생의 여정에 만난 지금은 행운의 집이지만 기름이 떨어지는 날 이제 그들이 지은 집에 모든 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풍성함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유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어떤 지상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 계신 최종적인 본향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거할 초소가 없어. 또 이 땅 하여도 이 거처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영원한 본향에,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가서 쉴 수 있는 두려움 없이, 갈등 없이, 서로 싸움 없이, 그리고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 생명샘 물가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집이 마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주림도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해나 뜨거운 것으로 인하여 상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소서 이제는 요단강 가로가 아니라 생명수 샘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그네 길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단 말이지. 닦아주신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주렸느냐 말이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슬픔이 많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본향에 풍성합니다. 집 한 채 마련해서 여전히 이자 갚느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어. 그 졸이던 마음들 우리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에 여러분들을 드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충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본향에 이를 때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하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